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40절로 5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로 54절 말씀인데요. 40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먼저 40절로 41절에는 회개의 촉구가 나와 있습니다. 소망을 발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42절로 47절은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둘째, 백성들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뭇 민족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오물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를 본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유다를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가 되게 하셨어요. 자, 48절로 54절에는 세 번째로 눈물과 박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도성이 파괴됐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했지만 성 안에서 여인들이 겪은 일을 보니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적들은 새를 사냥하듯 예레미야를 쫓고 그를 죽이려고 산채로 구덩이에 쳐놓고 돌로 막았습니다. 머리 위로 차오르는 그 물로 인해서 그가 살 소망을 잃어버릴 그럴 정도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징계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나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세를 오판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욥과 같이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그러한 징계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경영진이 사과까지 했는데 이 삼성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에 엄청난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 때문도 아니에요.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현세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떤 정책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내가 직면한 크고 작은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야만 징계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한국교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돌아보아 문제의 원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 기도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면한 징계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응급 처방식 기도나 회개의 모양만 갖춘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 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들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고 마당만 밟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회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성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악을 아파하는 그런 눈물과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나의 기도에도 눈물과 애통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예배나 절기와 행사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회개의 기도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위기에서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혼 없는 형식적인 회개를 반복하지 않고 먼저 나의 행위를 낱낱이 살피고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진솔한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쫓겨나고 죽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파멸과 폐허가 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일인데요.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에요. 일본의 침략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 나라도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처럼 되고 팔레스타인처럼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또다시 여러 나라가 개입하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두려워요. 결코 이런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와 반역을 저지른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같이 할 그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임하여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고 마음을 담아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